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5장 4절.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거를 참 좋아해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 이겼다 그러면 기분부터가 굉장히 좋아요. 그 대신요, 우리 편이 이겨야 좋죠. 이기는 것도 우리 편이 이겨야 좋지 다른 편이 이기는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지면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신경질 내고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과를 보고서 항상 우리는 이게 좋고 나쁜 거를 따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살고 지금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승리하셨는데 그거를 믿고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항상 승리하십니까? 아니면 패배할 때도 있으십니까? 가만 보면 예수 믿고 사는데 항상 이기고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어떨 때 기쁘고 좋을 때는 승리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가 안 되고 부족하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 속에 쌓이죠? 그럼 그건 패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승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늘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늘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왜? 모든 걸 떨쳐내고 마음을 정리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은 그 자체만 해도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 승리가 패배냐, 이겼냐, 이걸 따지지만 하나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든지 무엇이든지 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패배한 것 같지만 그 패배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승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진 게 아니라 일어선 겁니다. 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병이 걸리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병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세요? 지금 눈에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넘어진 것 같지만 이미 풍부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보세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난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안 믿고 살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항상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승리하지 못합니다. 항상 패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질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거기서 이기려고 하는데 내가 어디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내 자존심,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뭔가를 이기려고 하니까 승리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아니냐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사실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세요. 여기 이런 말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건 우리의 구세주시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여기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제 그 뒤에 부분이지만 먼저 지금 볼 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저 믿는다고 입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고 여러분 뭘 믿으세요?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뭐고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으려고 하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거는 헛것을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친구를 믿어보세요. 또 사람을 믿어보세요. 그 친구를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이 어긋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의심이 더 생기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어요? 물과 피로 오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과 피로 오셨다는 말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금 요한일서 5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가 된다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 그리고 이것은 한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래요. 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물과 피와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물과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물과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럼 옆구리를 찌를 때 무엇이 나오냐?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물과 피가 동시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물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물. 여러분, 물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었지요.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죄 씻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 물입니다. 또 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예요. 저도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설명하기는 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피로 씻은 게 아니라 물로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씻겼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나오면 그저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힘이 도와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해주셔서 하고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와가지고 주일날 또 와가지고 주여 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항상 회개하는 모습만 거듭났는데 이게 바로 물 세례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깨닫고 나니까 물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있었습니다. 피는 생명이시죠. 피가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뭐 하나를 깨닫는 거 아니 물로 우리가 깨끗함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물과 피입니다. 여러분, 죄만 씻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게 피입니다. 자, 죽음은 끝인가요? 죽음은 끝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영을 주시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는 그 고백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되는데 그저 죄만 용서받고 이제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 개가 증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사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곧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과 말미암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증거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증거가 있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도 없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는 모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것,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우리가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이제 비로소 성령이 우리가 진리가 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계명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근데 이 계명이 어떻게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무엇이 나오느냐? 사랑이 나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래요. 계명이 무거운지 아세요?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미 계명은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금년표가 뭐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 내가 갖다 옷을 좋은 걸 갖다 입혀드리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애교를 떨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늘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미가서에 나옵니다. 미가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죠.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 즉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말,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행한다 그랬죠. 뭔가 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이에요? 항상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것. 내가 항상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좋아야 같이 있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싸움만 나죠.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면 항상 옆에 있기를 바라죠.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항상 함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으시죠? 항상 머릿속에 누가 있어요? 손주들이 있죠. 손주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였죠? 세 가지였는데 마지막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함께 행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1000배면 내 자식 무한대까지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가 되면 됩니다. 내가 잘 살면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의 장래가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될 건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어요. 자꾸 자식들 탓하지 마세요. 너는 왜 욕모형 욕거리냐?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나를 속색이냐?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문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난 자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승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여러분 승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게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3절부터 제가 좀 읽을 테니까 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안 죽어요, 이제는. 나에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알물이 멸망시키려고 해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육체는 낡아가게 돼 있습니다. 힘은 날이 가면 가서 빠지게 돼 있고요. 마음대로 안 이루어진 게 너무 많지만 이 세상은 지나가고 마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은 썩고 멸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영혼까지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잠깐 살다 갑니다. 먹어도 살고요. 안 먹어도 살고요. 옷을 잘 입어도 살고요. 못 입어도 살고요. 상관없어요. 이 세상은 지나가고 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게,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울 게 없죠. 뭐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줘야, 야, 그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건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어떤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곳,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생인데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없고 항상 기쁨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살게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영생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의 뜻대로 구하실까요? 걱정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알게 해달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거는 성령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구하시죠? 하나님이 구하시죠? 그러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내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셨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은 누구 뜻대로 구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이 이미 얻으셨어요. 입을 벌려 간구하시기도 전에도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죠.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기고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자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됐고 이미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나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미 얻은 줄로 알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간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셨는데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데 모든 것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달게.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동산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